성경을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에 성경을 높이 들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삶의 지침을 삼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저 PPT 넘기는 거 좀 줄래요? 하느라 PPT 넘기는 거. 자, 하루하루의 지혜입니다. PPT 넘기는 거 안 나왔어요. 예. 아니 됐어요. 저 방송실에서 옵니다. 자, 하루하루의 지혜입니다. 이제 한 달 주제가 오늘 마무리되어집니다. 지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어떤 지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경외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직업 윤리와 물질과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다스림, 분노,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의 직업과 윤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직업 윤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직업 윤리 의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퇴근하는데 뭐 시간 때우다 가지. 내가 꼭 저것을 해야 되는가? 내 할 일인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장 가면은 일찍 가라. 그리고 퇴근 시간 맞춰서 퇴근하지 말고 30분이라도 더 기다렸다가 퇴근해라. 에이, 목사님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되면 칼같이 퇴근하고 딱 시간대가 들어가고 열심히 안 하는 거지요.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 요즘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죠. 식민 통치 시대였으니까 전부 일본 사람들이 그 회사 기업주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일제가 항복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누구에게 줬어요? 바로 밑에 부사장에게? 아니,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 그 회사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이다.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한들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의 윤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 삼성전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초인류 기업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하나 찾아봤습니다. 기업의 윤리, 목표가 뭡니까? 사회에 공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또 가정이 또 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해도 사회에 공헌하는 건 맞습니다. 세상적인 기업도 이런 윤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어진 일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개시켜주고 칭찬하고 그런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했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본회프라는 사람인데 철저한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노동에서 기독교 윤리, 결혼에서 기독교 윤리, 정치에서 교회에서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동에서 기독교 윤리, 선한 행위가 아니다. 예수의 뿌리를 둔 삶이다. 그저 선한 행동으로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그렇게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야, 저 사람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뿌리를 둔 삶.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직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윤리는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라면 그것은 율법에 기초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뿌리를 둔 삶으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죠. 직장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꼭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할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바로 그것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고역이 아닙니다. 노동은 복입니다. 천안정국의 어느 교수님이 자기는 아침에 일찍 출근한대요. 6시 반 일찍 출근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들이 너무 재미있대요.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고역이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일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권리, 책임. 자,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8시간 일해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노동자로서의 나의 권리가 있어요. 학교에서 권리에 대해서 가르친대요.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너희를 때리면은 경찰에 고발해라. 너희는 그럴 권리가 있다. 인간은 모든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권리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가 책임도 가르쳐야 되는데 책임은 등한시한다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요. 공경해야 되지요. 직장에 가서 자기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으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권리가 잘못되어질 경우에는 고발하고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신고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들도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럽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직장의 비리에 대해서 다 신고해버리고 나옵니다. 권리와 책임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성취감도 있고 성공도 있고 자존감도 높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늘 자존감이 약해지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권리보다는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돈에 대해서 관대하고 신중하게 다룹니다. 노동에서 우리는 분명히 물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돈을 관대하고 신중하게 다룹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한 자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쓸 줄 알고 아낄 때 아낄 줄 아는 사람,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인색한 사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제가 교육 전도사로 올라갔었는데 저 신대원 3학년 때 올라갔는데 저희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주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매달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매달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육삼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딸만 5이었나 4이었나 딸이 같이 와서 식사를 했어요. 어느 날 제일 큰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가서 여기 이체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데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지 딸이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큰 딸이 쓰는 가방은 막내가 씁니다. 그렇게 아끼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지혜로운 자는 돈을 관대하게 또 신중하게 다룹니다.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칙은 반드시 11조와 헌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 거기에 있던 글귀입니다. 아마 그 버스 회사 사장님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 신중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가 다르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두 병의 음료수를 갖다 놨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지? 이 콜라를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뭘 할까요? 이게 흔들어서
그쪽으로 가서 할까? 이게 막 흔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예. 제가 흔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반상일까요? 콜라일까요? 이거 콜라 맞는 것 같아. 목사님 생각에 콜라 맞는 것 같아. 안 닿지? 하나는 물이 들었고, 네, 하나는 콜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언어와 분노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콜라 같은 사람, 물 같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콜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면은 터지는 사람이에요. 물 같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터지지 않아요. 우리는 콜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이 다르다.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 개그를 하는데 꼭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서 막 그렇게 개그를 해요. 그러나 어떤 해외 개그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개그를 해요. 우리는 농담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웃고 막 그래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나이가 들면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거짓말 못해? 있는 대로 다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야생 말도 기를 들여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굴레, 제갈, 고삐, 안장, 리더줄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굴레, 제갈, 고삐, 안장, 리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여기 있구나. 자, 제일 앞에 그림은 뭐예요? 망아지지요. 고삐 풀린 망아지. 전혀 훈련이 안 된 망아지입니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굴레가 있습니다. 머리와 목에서 전체 고삐 얽어매는 줄입니다. 제갈이 있는데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은 입 안에까지
꽉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물지 못하도록 입을 완전히 재갈 물려놨습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도구가 재갈입니다. 곱비 딱 잡아당기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리더줄, 또 안장을 올리고 사람이 올라타는데 안장을 거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돼야 됩니다. 이렇게 굴레나 재갈이나 곱비나 안장이나 리더줄 모든 것이 다 훈련되어진 말이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 힘주는 언어, 믿음의 언어, 부정적이지 않고 늘 긍정적인 언어, 이런 언어들이 필요한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데 몇 프로는 거의 90%는 욕인 것 같아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 욕. 우리의 언어도 역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언어, 확신 있는 언어, 이런 언어들이 가정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뭐 10원짜리 계속 만들고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고 계속해서 막 욕을 던지면은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뭐겠어요? 욕이잖아요, 욕. 사회생활 하면서 욕 쓸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욕 쓸 수 있어요? 그런 직장들은 많지 않습니다. 언어가 훈련되어야지만이 주인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언어로 나타납니다. 함부로 남을 대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잘 조절합니다.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건 누가 했는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 가정에 갔는데 그 유대 가정에서 엄마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하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큰 소리 나는 거지,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에 이런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리치고 욕하고,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보다 목소리 더 크고, 아내는 남편보다 목소리 더 크고, 또 싸우다가 안 되면 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집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 치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더 꼴불견입니다. 집에는 늘 남편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들 가운데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린 결정 엄마가 바꿔버리고 엄마가 내린 결정 아버지가 바꿔버리고 아이는 뭐 줄타기 하는 거지. 엄마에게 이야기할까 아버지에게 이야기할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사이에 줄타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엄마 아빠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엄마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든지 내가 아빠에게 바로 이야기하든지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제일 아래 제가 적어놨습니다. 물 같은 사람인가 콜라 같은 사람인가.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내 마음의 훈련도 필요하고 내 언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늘 마음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잠깐 운전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배우고 나가는데 이 사람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10명에 9명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는 것일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은 처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뭐 좀 할 줄 안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안 들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잘 조절합니다. 자신의 언어도 조절하고 자신의 마음의 근육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흔든다고 그저 터져버리는 콜라 같은 사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예요? 헐크예요. 헐크. 화만 나면은 변해가지고 힘이 생기는 사람. 헐크. 또 한쪽에는 온유한 사람을 제가 찾아봤는데 예수님밖에 뜨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드시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야, 예수님도 채찍 들고 분노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일평생에 단 한 번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죠. 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분노해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잘 조절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사람은 종종 나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성급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분노까지 조절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목소리가 좀 컸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오늘부터 집에서 톤 자체를 한번
많이 낮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보다 목소리가 더 컸다라면은 분명히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목소리가 더 컸다라면은 또한 목소리를 낮추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남발되어지는 욕들, 그런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다 욕한다 할지라도 욕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기초를 두고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내게 오면은 고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어와 분노 조절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내 언어가 훈련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근육도 훈련이 되어져서 어떤 무엇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누가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콜라처럼 터지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기초를 두고 모든 삶을 지혜롭게 이루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할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을 때에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고 힘이 쭉 빠지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교회 속에서도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콜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노동하면서 고역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은 내 손에 들으면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 하나님 주신 복이요.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어떠했습니까? 거친 언어였습니까? 부드러운 언어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어떠했습니까? 늘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폭발했습니까? 아니면은 쿠션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하나님 나를 지혜로운 자로 삼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실진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게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직장터 가운데, 또한 주신 물질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